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이 바울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중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 강론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유두고의 죽음 사건,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교제하면서 그 해변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집사 빌립 또 주위에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면서 함께 교제했지만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던 그런 여정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당도를 한 것이죠.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의 기도와 걱정은 단순한 기우였을까요? 아니면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바울의 눈앞에 나타났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미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예루살렘의 방문은 예전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들여서 순례길을 떠나잖아요. 바울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뿌리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었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왠지 모를 행복과 기대감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샬롬, 샬렘이 샬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기초다,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푸근하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표제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어 있는데, 자, 이 노래는 각 도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그 성전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기쁨과 감격이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이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건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세상에는 거짓된 입술이 있고 속이는 혀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샬롬, 평안을 구하는 인사가 오고 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제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천이니까. 그러셨어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문에 성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잘 짜여져 있는 성읍,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수많은 행년들을 바라볼 때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
이게 신앙의 맛이지. 그래,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 땅을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거느렸을 그 거리를 걸어가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이 호흡하고 바라보았을 그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걸었을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세워 놓은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서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이전에 누렸던 안정감과 평안함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성지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거리를 거닐고 있었겠지만, 바울은 어쩌면 다시 눈에 담을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의 광경을 각인하듯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한 발걸음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있는, 섬기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이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를 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함께 똘똘 뭉쳐 있었던 그들이 박해로 흩어지게 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 있죠? 흩어지기 위해서. 왜 은혜를 받죠?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져야 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모여야 흩어질 수 있고요, 잘 흩어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였으니 잘 흩어집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잘 흩어지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건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증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서 후원해 준 그 선교 헌금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로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문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을 늘 괴롭혀 왔던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바울은 이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밖에서 바울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의 입장은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감을 가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었나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서원을 마치는 날에는 결례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결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모든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서원에 등장하는 지켜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 이하를 보면 한번 여기에 들어가는 제물들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봉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고 드는 결례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1인당 드는 내용을 총정리하면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과자와 무교전병, 포도주, 뭐 이런 예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가정에서의 나시린의 서원은요, 이것을 마칠 때 예물을 준비하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가난한 나시린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사람들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이 나시린의 서원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아주 귀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죠.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선교한다고 하는 이런 평가들은요, 사실 전통만을 고집하고 복음의 수용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불러일으켰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는요, 수많은 상황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문화가 다르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수용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취해야 될 일반적인 입장이 뭘까요? 나는 억울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들을 이해시켜야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논쟁하기보다 사랑으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의 제안을 바울이 받아들인 걸까요?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추론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울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고 논쟁만 거듭하는 거, 이 의미 없는 싸움을 내가 해서 무엇하랴, 내가 양보하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들은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오해한 대로 내비두고 성숙한 내가 그냥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자.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가르쳤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몰라서 진 것이 아니죠. 논쟁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내 입장을 변론할 수 있지만 화목을 위해서 이것이 덕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양보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서 이방인들한테도 다 맞춰줬는데, 아니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거 못 맞춰주겠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형태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다 맞춰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맞춰주고 이방인들에게도 맞춰주고 열성분자에게도 맞춰주고 온화한 사람들에게도 맞춰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맞춰줬는데,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거 원하는데 못 맞춰주겠어요? 여러분 못 맞춰줍니까? 맞춰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기한테 다 맞춰줍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바로 젖 물려주죠. 그런데 엄마가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아직 시간 안 됐어. 젖 먹으려면 아직 1시간 기다려야 돼. 참아. 아이가 똥을 싸면 바로 기저귀 갈아주죠. 그런데 너 하루에 몇 번을 싸는 거야? 하루에 3번 이상 안 돼? 화장실 3번 이상 가는 거 아니야? 그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맞춰주잖아요. 아기가 밤에 깨어있으면 잠을 못 자고 돌봐줍니다. 아프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아기를 잘 보살펴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 모양이 뭡니까? 그러면서 반목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 마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넓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또 하나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결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은 풀어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오순절 절기 기간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그것도 시내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각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는 구획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 뜰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에 남자의 뜰이 있대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지나서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 안쪽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출입할 수 있는 제한 구역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담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이 벽을 넘지 마시오. 이 말은요, 이방인이 여인의 뜰로 넘어오는 그 순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법을 어기고 여인의 뜰로 넘어오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문구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경고를 어기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였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갈라디아, 또 여러 지역, 안디옥, 이런 지역에서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뭔가요? 먼저 선, 들, 입, 그리고 본다라고 할 때 볼 견자거든요.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사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고정되어 있는 관점이더라고요. 선입견이요, 한번 형성이 되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선입견이 꼭 데리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오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작은 일에도 오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집 옆에만 와 있어도 도둑질을 하고 온 거 아니야?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선입견이 고정되면 잘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살아도요, 대화하지 않으면 그 속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추측과 오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사람은 한번 선입견이 정해지면 잘 바꾸지 않죠. 그것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누구를 딱 볼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계속 대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좀 사기꾼 같이 생겼다. 그러면 계속 경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입견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남이 내린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참고사항이지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인격과 삶이 확정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이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는 선입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이 선입견을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판단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관점을 갖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아직 그들을 용납하고 있다면, 주님이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불편하고 나는 상처를 입었을 수 있지만 그래, 주님의 판단을 믿어보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나도 주님의 판단을 따라서 그들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정확하시니까 주님의 지혜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례를 행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식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로마의 관리들에게는 이런 소란이 로마 정부를 항거하는 민족주의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민감하고 진지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 훨씬 더 민족의식이 더 고취가 됐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당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었대요. 불꽃놀이 할 때 여의도에 얼마 정도 모여요? 100만. 100만이 모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떠밀려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만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복작복작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드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도 야,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냐, 로마의 저 압제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를 이뤘을 거예요. 아마도 오순절을 맞이해서 찾아온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에 넘쳐났을 거고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병정들은 예루살렘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 요새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요새인데요,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위치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이 로마의 군대가 가이사랴 쪽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명절이니까 이 명절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내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막 요동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 폭동이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삶에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을 보실까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니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여러분, 상황이 일촉즉발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바울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헬라어로 질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후 54년경에 애굽에서 온 어떤 사람이 큰 무리를 모아서 세력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감람산에서 모아놓고요, 내가 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당시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4,000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그 사람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감람산에서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로마의 군인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4,000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한 사람의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가 그 장본인이냐? 지금 그 일로 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지금 폭도를 일으켰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향한 다양한 선입견과 오해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입견,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의 선입견, 로마의 병정들의 선입견, 바울은 이런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 뭔가요? 자, 이것은 선입견이 가져온 오해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39절과 40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변호해야 될 절호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찬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세는 이겁니다. 너는 오해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무지몽매한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이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겠다. 그는 오해를 받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 순간 속에서도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해받는 이 순간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시간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유대인 열심 당원들에게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손을 흔들어 모든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외치고 어쩌면 바울의 목이 메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데 그 감격의 순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온다면 그 기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히던 그들을 향해서 신뢰하는 폭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나쁜 인간들이세요, 예수님 때도 그러더니 저한테도 지금 그러시는군요, 나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이 연말을 보내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안부를 묻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울에게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애에 가장 기다려야 될 순간, 그때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 아닐까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아닐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과 오해 속에서도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 이 목사가 전해준 그 말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한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값지고 중요한 말이었는가, 그때는 알겠지.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행복이요 가장 위대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선입견과 오해를 뒤로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귀한 사명을 바라보았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연말을 맞이하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이세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은 이제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